마음을 구하며 기뻐하며 바라고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실루엣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루엣이죠.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는요. 마치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는 듯한 또 당당한 증언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참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받지 못했을 때 깜깜할 때가 참 많잖아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믿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캄캄할 때가 우리 인생에는 찾아오죠. 그런데 그 캄캄함을 느끼는 그 시간이 저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진실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작에 그 캄캄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언제 생명을 잃어버리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깜깜함을 못 느끼죠. 왜냐면 지금 나를 돌봐주는 가족이 있고, 지금 나를 붙들어주는 뭐 주변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의 한계가 느껴지는 날이 딱 올 때 큰 병에 걸리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거나 이렇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내 인생이 어둡고 캄캄하다는 사실을, 내가 뭘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은요 캄캄한 거예요.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10,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나를 버려서나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세가 진짜 다윗을 버렸는지 모른 척 했는지 이제 왕한테 쫓겨다니니까 아니면 그냥 다윗이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심을 강조하는 표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세나 형제들이 도왔다 그런 말도 없거든요.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왜냐하면 다윗을 도왔다가는 같이 죽을 판이에요. 이 사울이 어느 정도 눈이 뒤집혔냐?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을 다 죽이잖아. 다윗 도왔다고. 다윗한테 빵 줬다고. 그거를 도액이라는 사람이 신고하니까 제사장을 다 죽이라잖아요. 제사장 가족. 가족까지 다 죽입니다. 한 명 딱 살아남아가지고 다윗한테 도망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제 벌벌 떠는 거죠. 제사장도 죽이는데 누구를 못 죽이겠냐? 저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나 가족들도 다윗이랑 같이 피신을 갔든지 아니면 다윗을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렇게 집착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악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 이상한 사람이 왕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나라에 묻지마 범죄 일어나죠. 또 이번에 20대 젊은이 하나가 활 들고 사람 해치고 빨가벗고 뛰어가다가 잡혔다더라고. 그러니까 또 30대 그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또 가게 들어가가지고 술 먹고 칼 꺼내가지고 한 사람 찔러 죽이고 자기가 신고해 잡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만 있어도 사실은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깜깜합니까? 답이 없단 말이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 정신 나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 나중에는 블레셋도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의 한계, 자기 인생의 바닥을 너무나 깊이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 저 다윗이 망했구나. 불쌍하다 저 사람. 저 사람이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뒤에서. 뭔 소문 돌더만 그게 맞구만. 요렇게 판단했겠지만
근데 실제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도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자기는 동아줄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붙잡을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짜 한계가 오면요, 인생들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부모님들은 애기 키워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애가 열이 올라가는데, 밤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뭐 응급실 데리고 간다고 뭐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거든요. 빛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근데 그분이 빛인데 그냥 잠깐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빛이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우리에게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뭘 그리 두려워합니까? 뭘 그리 무서워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빛인데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거는 이제 은유적인 시적 은유겠죠. 다윗을 뜯어먹으려고 사울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저주할수록 사울에게 인정받으니까 이게 왕에게 권력 얻으려고 거기 뭔가 하나 떡고물이라도 얻으려고 다윗을 고발하고 경쟁적으로 쫓아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당한 일이죠. 실제로 군대가 다윗을 쫓아오고 포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이다. 그 이유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게 신뢰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귀신이 더 잘 믿는다. 귀신이 더욱 두려웠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그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혼란스러우니까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설교 강단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요. 기도하는데 온통 그 사람을 저주하고 물러가는 기도를 하고요.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무엇이 그리 두렵습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됩니다. 대통령은요. 우리가 할 일은 누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누가 되든 그 사람이 한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정책을 펴도록 악한 정책은 펴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법적인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본인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참하는 일은 필요하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되는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다윗의 소원으로 심긴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소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편안하게, 다윗보다 편안하게 사는데 소원은 엉뚱한 거예요. 그게 복일까요? 다윗같이 고생 안 하고 적당하게 가족들하고 어,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의 소원은 없어요. 별 소원이 없어요. 아니면 소원은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요. 그게 복된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죠. 다윗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졌어요. 다윗의 소원은 뭡니까?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성전에 거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전에만 거하고 싶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만 살고 싶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거보다 자기한테 소중한 게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왕을 할지라도 단위를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오히려 다윗은요. 고생과 어려움과 문제를 겪으면서 뭐가 진짜 아름답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가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집에 위기가 딱 와보세요. 병 걸려서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해보세요. 쓸데없습니다. 중요한 건 딱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더 빨리 깨달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때라도 깨달은 게 어딥니까? 우리는 다른 아름다움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도 너무 아름답고 노래도 너무 좋은 게 많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게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람들이 바빠요. 그거 쫓아다닌다고.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것도 또 사람은 아름답게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 종교학자 칼빈 인간의 마음 우상 공장이랬는데 별의별 거를 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거를 제가 약간 이렇게 그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오늘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반려돌을 키운다고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반려돌. 돌멩이를 이렇게 딱 펴놓고 돌멩이에다가 얼굴 그리고 목도리도 해주고 모자도 씌워놓고 이름 붙여놓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오늘 잘 지냈니? 이러면서 반려 인형도 키워요. 인형을 딱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이제 인형아 오늘 잘 있어서 이름 붙여가지고 여행 갈 때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어서 너무 슬펐는데 다시는 그 슬픔을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인형 강아지는 안 죽으니까 자기 여행 갈 때도 데리고 가고 키울 거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사람이 뭐든지 저렇게 사랑하고 대단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태양을 신격화시키고 나무를 신격화시키고 돌을 신격화시키고 그러니까 야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구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부여해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그러니까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험하고 허탈한 것입니까? 진짜 사랑해야 될 분이 따로 있는데 진짜 우리가 아름다움을 진짜 아름다운 분이 따로 있는데 그게 최고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정신인 거죠. 어.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분 보고 아름답다 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번 주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나눴지만 다음 세대에게 준 선물 모세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러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세상은요, 필요에 의해서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음식도 먹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 그거를 가르쳐라. 기억해라. 들어라 이스라엘.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세상에 좋은 거 많죠. 근데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대상은 아니야. 영원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인생 뺏기지 않도록 후대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 쉐마를 가르치고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감고 문설주에도 붙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눈이 뒤집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생명 안 걸어도 되는 데다가 생명 걸거든요. 인생 안 걸어도 되는 데다가 걸면 안 되는 데다가 인생을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 어두운 우리를 뒤집어 부르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진짜 사모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하지만 최고로 이 땅의 누구보다 정신이 온전했고 지혜로웠고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환난 날에 토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주시진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환난을 없애려면요, 많은 사람을 손봐야 돼요.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지 않습니다. 문제를 없애시지 않습니다. 그 환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요, 문제가 없어지도록, 고난이 없어지도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많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문제와 환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분명히 주님은 환난을 지나서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머리를 들어 올리실 것을 알고 있어요. 머리를 들어 올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승리의 시간표를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주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다윗의 때 성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화목제를 드리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죠. 그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 주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 찾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주의 얼굴을 찾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끊지 말아 달라는 거죠. 주의 은혜를 끊지 말아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내게 계속 비춰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젤인데요. 이 에젤은 말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지어주시고 돕는 배필이라 하셨죠. 그 돕는 할 때 그게 에젤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신 거죠. 남자 역시 여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가지고 있는 거죠.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이 말은 원수를 돌봐달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의 도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기보다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법, 주님의 길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시편 119편이었죠. 시편 119편에서 계속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도, 주의 법, 주의 율례, 주의 규례, 그 전부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상대방보다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해서 종일 읊조리고 항상 읊조리고 자기 마음을 주의 법에 기울이고 시편 119편의 저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죠.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법을 마음에 두고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옵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13절, 11절, 12절, 9절부터 12절까지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달라는 탄원의 기도고요. 13절, 14절에는 이 다윗의 확신이 다시 나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은 이 땅이죠. 내세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빛이요 구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머리를 들어올리실 것이기에 기다리라. 속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칩니다. 이 시편 27편은 우리가 어려움과 공고에 쳤을 때 특히 붙잡고 고백해야 될 시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첫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들, 이 하늘은 보좌죠. 보좌에서 우주의 중심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다리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돈을 바라보고 돈을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시편 27편 말씀을 보시면